네, 오늘은 2300주야 시작점에는 무슨 일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이 예언을 정말 우리한테 보여주신 이유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정말 시간을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역사를 돌아보면 앞으로 우리한테 될 일도 정확하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또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는 거. 그러니까 거듭남의 경험을 우리가 갖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거듭남의 경험을 가지려면 회개의 경험을 해야겠죠. 그럼 회개의 경험은 내가 회개하고 싶어 해도 회개는 안 되잖아요. 그것도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데까지 이끌고 가시는데 저희는 그 이끌고 가심에 저희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예언을 연구하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역사서지, 이런 게 일어났지가 아니고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묵상하고 하루에 2-3시간씩 한번 깊이 한번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이 생겨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을 보다 직접적인 사실로 연관시켜 보아줬습니다. 마치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비추는 빛과 같이 예언자들의 말은 우리를 도와 암시적이고 어려운 것을 많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놀라운 진리가 빛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처럼 자리 잡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의 기록들은 예언자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본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목격하잖아요. 이 목격한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깨달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인도해 가시냐면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깊이 기도한 다음에 묵상하고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내 분야가 아니어도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샛별처럼 자리 잡는다는 의미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떠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 개인의 삶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샛별이신 예수와의 살아있는 경험을 뚜렷하게 연결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한 사람은 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죠. 우리한테 이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성전 중건령은 1차에서 3차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BC 537년 처음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하라고 건축령이 떨어졌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 그랬어요. 원년에 전을 건축하라 해서 1차 성전 건축령이 떨어져서 이때 대략 한 5만 명이 갔죠. 그리고 이때 주관자가 누구냐면 수룹바벨과 예수아였어요. 예수아. 그리고 BC 520년에 2차 성전 중건령이 떨어져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네, 에스라서 6장인데 왜 멈췄냐?
하면 이때 가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 건축하는 것을 엄청나게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차 멈췄죠. 그래서 한참 지나서 이젠 성 건축을 다시 하라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때 BC 520년 이때 중건령이 떨어졌을 때 선지자 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냐면 학개, 90살 먹은 노인 학개를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젊은 20대 스가랴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때 수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가 합심해가지고 이젠 성전 건축을 시작했죠. 그래서 BC 515년에 드디어 성전이 건축됐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그래서 에스라서 6장 15절에 이때 성이 이제 건축이 된 거죠. 성전이.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나와요. 그 유대 민족들이 이제 유대 나라도 다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 너무 안주해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그리고 다 자리 잡고 땅 사고 집 사고 다 있으니까 마음이 거기서 홀딱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너희들이 떠날 때가 됐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에스라서에 드디어 2300주야의 시발점인 성전 건축뿐만 아니고 자치권도 인정해주는 그런 영이 발령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왕이 내린 조서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 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네, 지금 유사와 재판관을 삼으라 하는 것은 너희 법으로 백성을 다스려라. 그럼 자치권을 인정해 준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때는 그냥 성전만 건축하는 것을 허가한 거고 3차 때는 이젠 그 나라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치권을. 그래서 이때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BC 444년이 느헤미야가 이제 드디어 왔어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까지 완성을 한 거예요. 성벽까지. 그리고 430년까지 곤란 중에 이젠 말씀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까지 완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도 회복해야 되는데 이때 걸린 게 이제 430년까지 이제 그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432년 바로 전이 말라기서였어요. 말라기는 그렇게 성전 회복을 하고 나서 백성들한테 말씀 회복과 회개와 이거를 다 가르쳤는데 따르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들이 하나님 것을 11조를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드리는데 다 병든 거 그 다음에 쓸모없는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그걸 책망하는 그런 글을 쓰게 된 거죠. 이 이후에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죠. 400년간의 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가 요 때가 자치권까지 회복하는 영이기 때문에 2300주야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457년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네, 그래서 자, 요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공부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10장이 어느 때냐면 바로 요때 535년 537년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건령이 떨어지는 것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성 건축령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3년 후에
다니엘이 너무 고민을 한 거예요. 왜 고민했을까요? 성전 건축하러 보냈는데 성전 건축들 다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다니엘서 10장에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 그러면 세 이래라는 건 3 곱하기 7이에요. 7. 이래가 7이잖아요. 그럼 21일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 기도.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은 바로 요 때를 얘기한 거라는 거죠. 그건 2300주야가 457년인데 자치권을 인정한 연도가 2300주야 바로 시작점이라는 거죠. 요게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네, 오늘 이제 저희가 공부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래서 이 자치권을 인정하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 7이레면 7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7 곱하기 7, 77에 49라는 거죠. 7이레와 62이레. 그럼 62 곱하기 7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된대요. 그래서 성이 중건되는데 곤란한 동안이야. 곤란한 동안이 뭐죠? 힘들게 성이 중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우리가 좀 공부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자치권을 부여한 조서라는 거죠. 그게 언제라고요? 아까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는 거예요. 자, 7이레와 62이레 요거에 대해서 지금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7이레와 62이레가 457년부터 시작해서 430년까지예요. 한번 볼게요. 자,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무엇을 완성했죠? 성벽을 완성을 했죠. 성벽을 완성을 했으면 이젠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성전도 완성이 됐고 성벽도 완성이 됐어. 근데 7이레와 62이레까지 성이 중건된대요. 곤란 중에. 그러면 기간이 엄청 더 긴 거예요. 엄청 긴데 왜 이거는 물리적인 성과 성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성과 성벽은 444년도에 아주 짧은 기간에 완성이 됐어요. 그 이후엔 무엇이 회복되는 거냐?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문구에서. 그래서 곤란한 동안에 얼마나 곤란했는지 우리가 조금 볼 거예요. 자, BC 408년에 시작해서 7이레예요. 7이레가 49년이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44년에 뭐가 완성했다고요? 성벽이. 그러면 7이레 중간에 거의 성벽까지 완성이 됐어요. 근데 BC 408년 말씀 회복과 생활의 개혁, 안식일 회복이 이때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학자 에스라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율법의 재확립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또는 신앙적 개혁을 이루었고,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개혁을 성취하였다. 네, 그래서 49년간은 성전과 성벽도 완성을 했지만 신앙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앙과 율법을 회복시켰고요. 그 다음에 유다 총독 느헤미야는 정치, 경제, 사회적 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이게 49년 걸렸다는 거예요. 49년. 느헤미야가 언제 사망했냐면 추정으로 405년에 사망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거 다 완성했을까요? 완성 못했어요, 사실. 완성 못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막 책망하면서 그 마무리가 돼요. 구약은.
자, 그 다음에 62일에라고 해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7일에와 62일에 62일에는 보면 62 곱하기 7입니다. 그러면 434년이라고 하죠.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리라. 그럼 62일에는 뭐가 올까요?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70일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7, 62 더하면 한 일회가 벼요. 한 일회가. 그죠? 그래서 한 일회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 일회. 한 일회는 7년이라고 그래요. 7년. 한 일회. 그럼 요게 70일회가 누구를 위해서 정해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 70일회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요때. 그러면 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잘라내다. 그래서 2300년에서 요 기간을 잘라내다라는 거예요. 요 기간을. 요 기간을 누구를 위한 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잘라내신 거예요. 요 부분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사랑을 쏟아 부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방인한테 전도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잃어버린 내 백성을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언이 이렇게 쓰여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럼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과 성벽의 완성이 아니고 신앙 회복까지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과 성벽과 말씀, 예배 회복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에스라서 이렇게 나와요. 성전 회복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피력했어요, 전이. 성벽 회복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는 52일 만인 6월 25일에 끝났다. 네, 성벽까지 다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말씀 회복이 이제 드디어 있는 거죠. 느헤미야 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네, 성전과 성벽이 다 회복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해요. 이제 저희 하나님 말씀 좀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이제 그 가르쳐 주는 거죠.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그 백성들이 다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하나님을 너무 모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건데 우리 다시 돌아갈래요 하면서 다 우니라 라는 걸 뭐냐면 다 회개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예배 회복이 이제 또 있었던 거죠.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마다 자기 고향 마을로 가서 정착한 다음 바로 그 해의 7월이 되자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단합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모두 단합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건축하고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물을 바치게 되었다. 그 땅의 주민들에게서 위험과 두려움이 크게 엄습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당당히 그 옛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바쳤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것이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만 돌아가면 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회복을 원하시는 것은 영혼, 육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 내가 그동안에 친구나 아니면 가족이나 이 관계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부터 회복되고 내 주변 환경이 회복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에만 따라간다면. 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때 허물이 마친대요. 언제가? 이 70일에가 끝나면 허물이 마쳐진대요. 그럼 허물이 마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요 마치다라는 뜻이 뭐냐면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악의 잔을 가득 채우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이 끝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1회가 되면은 유대인의 기간이, 은혜의 기간이 끝난다는 거예요. 은혜의 기간이.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어에는 코데시 코다심이라고 해요. 이건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해요. 장소를 의미하거든요. 이게 같은 단어가 뭐냐면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이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하늘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극히 거룩한 곳에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70일의 중간에 하늘에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을 부은대요. 왜 기름을 부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디로 갔어요? 네,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잖아요. 거기에서 왕과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과 대제사장한테 취임할 때는 기름을 발랐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름을 발라서 이 땅에서 그 증거가 뭐였을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하늘에서 충만하게 쌓인 그 넘쳐 흐르는 성령이 땅에 내린 거예요.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과 대제사장으로 취임했다는 표로. 이게 그 뜻이라는 거죠. 자, 오순절 볼게요. 하늘의 왕과 대제사장으로 취임의 표다. 그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사도행전 2장이죠.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의 왕과 대제사장으로 취임한 그 표로 이 땅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또 보면요. AD 27년 2300주야 중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7일에가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한 일에 바로 요 중간에 요 때가 AD 27년입니다. 이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온대요. 그때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때 때가 찬 거는 누구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더니라. 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3장 1절에는 디베료 가이사가 이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라고 해요. 그러면 디베료 가이사가 15해 이건 역사책에 보면 AD 27년이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때가 예수님 나이가 30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뭐냐면 마시아흐라고 하는데 이게 메시아, 크리스토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쓴 거죠.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신 거죠. 자, 왕과 제사장이 즉위할 때 기름을 바르셨잖아요. 발랐던 것이 출애굽기 30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기름이 부어지셨잖아요. 이제 구주로서 이제 이 땅에서 일하기 위해서 기름을 이제 부음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광의 왕국이 아니고 은혜의 왕국이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왕국.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들어갈 곳은 영광의 왕국. 그래서 이때 은혜의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등극을 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에 이때부터 이제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신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네, 은혜의 왕국. 우리 안에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씨가 심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제 서서히 침노하는 거죠. 침노를 당하니까.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법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의 위인들의 후원을 얻어 설립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네, 그래서 이 은혜의 왕국은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은혜의 왕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저희한테 해주시는 거죠. 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한 일해 동안 이 일에 언약을 굳게 한대요. 언약을 굳게 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은혜의 기간을 굳게 한다는 의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이 한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은혜의 기간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부터 차근차근 이 복음이 전하게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래요. 언제? 그 일회의 절반에. 그러면 일회가 7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절반이면 3년 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가 AD 27년이에요. 거기에서 3년 반 하면 AD 31년이라는 거예요. AD 31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대요. 그러면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셨죠. 한번 볼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젠 이 의문에 쓴 증서, 그러니까 우리가 양을 가지고 죄를 지었으면 양을 가지고 잡는 그 행위는 이젠 끝났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이때 금지한 거죠. 그래서 AD 31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나요? 맞아요.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왜? AD 31년 명확하게 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계산을 하신 거예요. 본인의 나이를. 그래서 내가 6월절에 죽는구나. AD 31년 6월절에 내가 죽을 거다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D 34년 한 일의 마지막 때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AD 34년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은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이게 사도행전 7장 60절이었고 8장 4절에 이때부터 핍박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젠 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방인들한테 이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11장 한번 볼게요.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초기엔 계속 유대인에게만 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이게 전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니게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지금 보면 예루살렘이 이 밑에 있죠. 유대 밑에 있는데 베니게, 그동안에는 전도가 이 예루살렘하고 요 유대 지방에서만 했는데 베니게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구브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구브로.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갔어요.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서서히 복음이 뻗쳐나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AD 70년에 로마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서 9장 한번 볼게요.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네, 그래서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래서 성소가 파괴가 된대. 우리 예루살렘 성소가 파괴가 되는데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으니, 황폐해진대. 다 황폐해. 근데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써 있어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한 자는 누구예요? 로마잖아요. 로마도 같이 망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 9장을 읽고 나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할 거를,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건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요것을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누가복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멸망이 됐는지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어떻게 하냐면 토성을 주변에 싸서 다 도망가지 못하게 에워싼대요. 그리고 자식을 땅에 맺혀가지고 잡아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돌 위에 돌이 남아있지 않는다. 성이 완전히 회파된다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비전투원 110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사망하였으며 주로 폭력 사태와 기근으로 인한 죽음이며. 예, 여기서 보면 110만 명이나 죽었는데요. 주로 폭력 사태와 굶어 죽었대요. 굶어서 죽은 거예요.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니고 굶어서. 이렇게 토성으로 에워싸다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볼게요. 하지만 요세푸스의 이 수치는 공방전 이전 예루살렘의 인구를 넘는다. 사상자의 다수는 이집트와 바빌론같이 매년 6월절을 축하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았으나 대신에 무질서한 공방전에 갇힌 전 세계에서 온 온순한 유대인들이었다. 그는 또한 9만 7천 명이 노예가 되었다고 기록했다. 제1차와 제3차 로마 유대 전쟁의 모든 사상자 수가 대략 35만 명이라 측정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래서 요세푸스가 또 뭐라고 써있냐면 한편 도심에선 유대인들은 굶주렸고 일부는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을 죽인 뒤에 구운 다음에 절반은 먹고 나머지 절반은 숨겨두었어요. 또 먹으려고. 너무 배가 고파서. 이렇게 너무 처참하게 지금 멸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예언이 정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이때 고레스 대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하라는 칙령을 내렸는지 요거를 좀 디테일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성벽 회복과 말씀 회복 사역은 어떻게 하였는지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 하루를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진짜 명확하게 다가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